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Are you Christian? 네. 이쪽에 한 세 분 정도만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리스천이 아니신 건가요? 네. 그럼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예수님의 제자는 크리스천 한 세 분 계셨는데 제자는 한 분도 안 계신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답하는 거 부담스러운 거 저도 알겠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덜 부담스럽고, 뭐 솔직히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말하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또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죠. 틀린 말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몇 번이나 나온다고 아십니까? 몇 번 나올까요? 그리스도인. 이거 맞히시면 선물이 있으면 참 좋은데, 네.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3번. 딱 3번 나오고요. 그러면 제자는 몇 번 나올까요? 제자 261번이 나옵니다. 훨씬 많이 나오죠. 제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러면 제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명을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대사명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였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도 시작.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 구절, 이 짧은 구절에 참 제자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자도의 세 가지 조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 제자도의 길을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좇아서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의 제자는 그래서 나의 욕구, 나의 관심을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 강력한 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삶을 누가 주도해 나가나요? 여러분 삶은 누가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도해 나가고 계시죠? 저도 제 삶을 제 자신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삶을, 자기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주권과 주장을 다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자아를 죽이는 삶입니다. 자아 죽이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인데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자기 의를 내려놓는 삶을 말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짜잔, 세상에 태어나면 이미 저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저는 이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고 교회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올곧은 분이신 데다가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셨고 정말 도덕 선생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규범과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욕을 하면 세상이 두 쪽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 오락실을 못 가봤어요. 오락실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은 버스 운전기사가 담배 피는 일이 없었겠지만 저 때는 가끔씩 버스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몇 시고 지금 장소가 어딘지를 제가 메모해 놨다가 바로 버스에 내리자마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고객님의 처리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연락도 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사람인데다가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잖아요. 무단횡단하지 않고 저 멀리 돌아갔습니다. 횡단보도를 찾을 때까지 아니면 6개월을 걸어서라도 무단횡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제 사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삶, 죄 짓는 거 아니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게 좀 스며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속에서도 제 의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저만의 규범과 규칙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 자신만 그렇게 하면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자신만 그렇게 잘 살면 되는데 그 규범과 규칙으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보이는 여러 문제들을 다 지적하고 또 문제 삼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생각한 그런 규범과 규칙이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 젊은 20대를 다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때때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기세등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맺고 있던 관계들의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저랑 관계를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고
그러다가 그 관계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나만 옳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만 정확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커녕 완전히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허우적됐던 거죠. 하나님이 참 저를 많이 참아 주셨습니다. 영적 교만을 하늘을 찌르고 있는 저를 많이 참아 주셨는데 참다 못해서 또 저를 깎으시기도 하고 또 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듬으시는 과정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다듬으시는 과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의와 또 영적 교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내 중심적으로 사는 모든 삶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내세우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삶이요 또 참 제자도인 것입니다. 제자도의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답을 듣고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답을 말했으면 모든 사람이 정답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답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22절에서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상과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건져내줄 정치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대와 상상과는 정말 동떨어진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의 참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를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면서 왕대접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인가요? 유대인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순환을 다 겪어내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끌어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로마 제국 당시에 수치의 상징이고 또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셨고 또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가는 방향대로,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 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거슬러 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고난도 당하게 되고 모욕과 수치도 당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가정에서도 져야 할 때가 있고 일터와 학교에서도 져야 할 때가 있고 심지어 아이러니하지만 교회 사역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수치와 모욕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사역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지는 일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수치와 모욕이 있더라도 그 십자가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그 고난과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시죠? 그런데 왜 그런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왜 그런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스럽고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모욕적인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어찌 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진 십자가 버겁죠. 고난스럽습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해 지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내 가슴에 품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 힘겨워도 지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도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함께 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맞이할 그 영광의 날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지금 잠시 주춤했다면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다시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체 성경의 번역처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피해 달아나지 않고 담대히 그 고난을 끌어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도의 세 번째 조건은 지속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한 번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면 달성,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반복하고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구절에 날마다라는 단어를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영광스럽고 기쁜 삶을 누리게 될 그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단 한 번,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면 그것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을 이루어나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반복돼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나를 부인하는 일이 매일 일어나야 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일도 매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충동적인 담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른 땅을 걷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서는 멀리 떨어진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위기를 견뎌내는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과 자긍심만으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기에 자랑스럽게 위기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 24시간을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단조롭고 평범한 삶을 사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시받는 존재지만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아주 예외적인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들 속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곧 시장거리에서 거룩해야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해야 합니다. 이는 5분 내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에 공감하시나요? 순간 용기를 내고 반짝 헌신하는 것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을 1년 365일을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저도 계속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제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어느새 제 본성이 드러나고 제 자아가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이내 제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나는 것을 여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살기 싫으세요?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죽어야 한대요.
살고 싶으면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자아가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자아가 죽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살기 위해 나를 죽이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욕과 수치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때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리와리만큼 평범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곳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이 땅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를 따르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 그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껴안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개야, 너 참 수고했다. 아무개야, 정말 너 잘했다. 굿잡! 이라고 말해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금은 너무 버겁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날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나를 꼭 품어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제자의 길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자의 길 걸어 나간 것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싱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 길을 잘 걸어가라고 선물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 뭐예요? 받은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주셨는데 여러분은 받은 적이 없습니까? 뭡니까? 선물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에게 바로 성령님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더 이상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의 길을, 소망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 공동체 여러분, 힘들지만 버겁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를 오늘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수치와 고난과 모욕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 달게 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날마다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뵙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제자의 길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